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구약성경 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6면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다 찬일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 미국의 그 로컬 뉴스를 듣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 주 12일에 있을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의 회담 이야기로 덮어지고 말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는 것은 1996년도니까 대략 22년 전에 그 한인 사회에 약간의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렌지 카운티의 그 쌍둥이 자매 지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지나 한 양이 언니의 신분을 도용해서 500불의 체크를 사용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25year to life를 선고받았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제가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어서 이 진아한 자매를 여러 번 만나고 또 성경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자매를 돕기 위해서 저희 팀이 변호사를 알아보고 또 탄원서도 만들고 변호사 비용을 구하려고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선 모금 음악회도 열고 또 매주마다 구명 기도회와 또 세미나를 열고 어쨌든 여러 방면으로 애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쓴 보람도 없이 단지 그 언니의 신분을 도용해서 체크를 썼다는 그 하나 때문에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랬는데 이번에 석방이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름대로 그래도 이 자매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거짓 철학자로 알려진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상 앞에 서서 손을 벌려 구걸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안티스 테네스의 제자였는데, 이 고대 그리스 북부의 마게돈이라고 하는 왕국의 26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그를 찾아왔죠. 그래서 그에게 디오게네스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디오게네스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지금 당신이 가리고 있는 햇빛, 그것을 나에게 비출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달라.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일화지요. 그런데 그런 디오게네스가 하루 종일 동상 앞에 서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된 어떤 사람이 왜 당신은 동사에게 국어를 하시오? 라고 물으니까 디오게네스는 나는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디오게네스는 뭐 책을 남기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행위가 그의 일화 속에서 기록으로 전해져서 남겨졌는데 조금 독특한 사람이죠. 거절당하고 있는 것을 연습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주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들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었지만 응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을 내어도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열심히 그 시기에서 시기한 마음을 가지고도 막 이렇게 취하려고 하지만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사람은 욕심을 내고 뭔가를 얻으려고 다투고 싸우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여러분 우리가 주께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7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7편 말씀은 이 시편 중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탄원의 시기 때문에 이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은 까닭없이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데 자기는 원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까닭없이 이유 없이 저 원수들이 나를 박해하지만 나는 그런 박해를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백함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것이 탄원의 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2절 이제 이 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몰라요. 대부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성령의 어떤 그 감동하심 가운데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것이 뭐냐? 제목에 보면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뭔가 이 베냐민 사람 구스에게 무슨 말을 듣는데 그것이 너무 속상하고 힘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제목을 가지고도 별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베냐민 사람 구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또 그러니까 다윗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베냐민 사람 구스가 아니라 과거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밤중에 신도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적에 아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매우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군가 그를 까닭없이 해하려고 뒤쫓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느낌이 오늘 다윗은 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죠. 살다 보면 뭔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현실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문제. 그런데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면 참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돕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를 도우면 자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선을 베풀다가 뭔가 조금 기분이 틀어지면 적대시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오직 하면 인간의 마음이 조석변이라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윗이 도와줄 사람이 있거나 또 도와줄 사람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복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이민생활 속에서 어려운데 누군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 1절 말씀에 그렇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사람이 돕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피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죠. 그러면 다윗이 왜 쫓기고 있을까? 어떤 원한의 관계가 있을까? 무슨 원한 들을 만한 그런 잘못한 일이 있을까? 다윗을 쫓는 사람은 사자처럼 찢고 뜯으려고, 물고 뜯으려고 왜 이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쫓고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은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허물 얘기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이런 절대절명의 사건 속에서 혹시 내가 뭔가 원한 들을 만한, 원망 들을 만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는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도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이것을 행했다는 말이 지금 이 시편 7편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혹은 음모를 꾸몄거나 또 선을 악으로 갚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거든. 그러면 그 죄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만일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남을 해코지 하는 것이죠. 사람을 모해하고 짓밟고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죄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화친한 자, 친구라는 말이죠. 친구는 항상 우리에게 선을 대했는데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혹시 친구를 배반하고 뒤에서 그를 모함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는 일을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 내가 죄값을 받겠습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내 대적이라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았다면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지요 먼지 속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이 말은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번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런 선한 양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 다윗은 그런 얘기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헐뜯음을 받을 정도로 그런 실수와 잘못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와 선을 베푼 사람들을 배반하지도 않고 나의 대적이라고 없이 까닭 없이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깨져서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양심을 잊어버려요.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는 누가 보아도 스스로도 자기의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참 죽을 이렇게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거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고 헛물이 많지만 적어도 자기는 그래도 참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무엇이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했는가? 또 무엇이 이렇게 참 힘들게 했는가? 진짜 사자처럼 쫓아와서 막 물고 찢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인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제목을 보면은 지금 그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이라고 해서 말. 베냐민 사람 구시.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 그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사자가 물고 찢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을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겪는 이런 갈등과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구시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했죠. 이 베냐민 지파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자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을 뭔가 정말 자부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점점 부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강한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사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사무엘상 15장 16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그 브레셋의 골리앗의 싸움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을 막 찬양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 큰 승리를 이루니까 사울이 다윗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군대에 장관이 있는데 싸움에 나가면 큰 승리를 하고 자기 밑에 수하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가만히 보니까 점점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이 구스라는 사람이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에 뭔가 자부심이 있고 정말 프라우드하게 느꼈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모함합니다. 너는 정통성이 없다. 어떤 분은 이것이 왕이 된 다음의 사건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다윗을 험담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험담하기 위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꺼내내는 거예요. 도덕성을 얘기하고 그의 조그만 제약을 막 침소봉대가지고 막 크게 이야기를 하고 막 심지어 인격적인 문제까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데 저는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컵 하나를 던졌다고 해서 온 그 회사를 갖다가 11번씩이나 나는 그분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죠. 수백 명의 수사관들이 와서 조사를 할 만한 그런 사건입니까? 지금 그런 것과 비슷해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괴로운 거예요. 혹시 내가 정말 저 구시의 말처럼 나에게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은근슬쩍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사무엘이 기름까지 부었으니까 혹시 내가 저 사울이 언제 죽나? 사울은 왕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런데 내가 언제 왕이 될까? 사람들이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정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 이런 연약함이 다윗의 마음을 막 갈등을 갖게 하는 거죠. 이 사단은 항상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 이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끔 가다가 내 양심에 사단이가 의심을 가져다 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또 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닐까? 혹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뭐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혹시 내 행동이 위선적이지는 않을까? 이런 갈등, 이런 의심,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8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이런 큰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판단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나를 판단하옵소서. 내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옳은 편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적자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 이런 사건 우리가 추측하지만 전체적인 이 다윗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적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 나는 정직하고 나는 나의 삶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나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 치더라도 곰곰이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게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악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안 보이지요. 논리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직과 거룩을 쫓아 살 적에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악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세요. 성경은 원수가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았지만 죽이기 위해서 하지 않은 일까지도 막 만들어서 함정을 파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악한 일이 막 이 백주 대낮에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좌절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악이 성행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고난받는데 하나님은 이 불의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망스러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악이 기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악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악을 행치 아니하고는 그 악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렇게 말하죠.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하고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은 악한 자들이 악으로 도전해 오면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7편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뭡니까? 그러나 나는 원수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원수가 너의 속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지금 주님의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사느냐? 아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했는데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꼭 이에는 이로 갚고 눈에는 눈으로 갚지 않더라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지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공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범사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신앙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씀은 찬송가를 막 세게 부르고 기도를 그냥 막 목이 터져라고,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는 크고 사람은 많이 모이고 목소리는 커지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범사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이 선한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간의 그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질 적에 우리에게 흠을 잡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8절 10절에서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그런 선한 양심이 무엇인가?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려라. 그게 악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가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을 닮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고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찾으시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가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으나 고난받는 이 다윗이 죽게 드리는 이 간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은혜를 입고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공급하시길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의 그 공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감사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